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마침내 로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강론합니다.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겨우 구조되었어요. 그 섬의 병자들이 바울의 기도로 치유되자 이제 감사의 인사로 배 안에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서 실어줍니다. 배도 수리되었죠. 그리고 다시 항해를 이어 드디어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던 자객들, 벨릭스 총독 때문에 2년간의 구류 생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사건, 온갖 방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날고 이게 그렇게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안 될 것 없이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 험한 세상 주님 주시는 길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총 3개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처음 로마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처럼 이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강 옆에 있는 셋집에 수감됐습니다. 가택연금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군인 한 명이 붙어 있을 뿐 그곳에서 2년간 머물며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사람들을 청하기도 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도착해서 사흘 후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더니 주제를 쓱 바꿔서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끼워 넣기를 하죠. 바울의 화법을 살짝 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인에게 나를 죄수로 내어주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에 보니 죽일 죄목이 없어서 석방해 주려 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나를 석방을 반대하고 죽이려 하니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지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한 게 아니다. 나는 당신들 유대인의 적이 아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혀 적대감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모인 유대인들이 그래,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한 사상이 궁금하기는 하더라.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다시 모일게, 이렇게 말하고는 떠납니다. 그 후 정한 날짜에 바울이 가택이 연금된 셋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23절 그 기록과 같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한마디로 구약에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믿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다 믿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죠. 택자와 불택자가 있으니까요. 어디를 가나 양도 있고 염소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명은 바울과 같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돌이키도록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나는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택자와 불택자를 부르시고 또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때 나는 못 믿겠다면서 가버리는 사람들에게 대고 바울이 뒤에 한 소리를 합니다. 25절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둔해져서인데 마음이 둔하니 귀로도 둔하게 듣고 눈으로 보고도 못 본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듣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리라. 발에 먼지 떨듯이요. 그냥 한 소리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뭐 가려면 가세요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복음 전파가 너무 예의 차리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안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예의 없는 소리 같은 이 단호한 말, 가슴에 비수를 던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완고하다고 그렇게 보고도 못 믿냐, 듣고도 못 알아듣냐, 그렇게 완고하냐, 그렇게 막 혼을 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러 왔더니 당신한테 구조받기 싫다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구조선을. 근데 이걸 보고 예의 있게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구조선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돌리면 죽으니까. 마음이 왜 그리 둔하냐고, 귀도 꽉 막히고 눈도 멀었냐고, 구조선은 입에밖에 없는데 어디서 구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죽기 싫으면 얼른 올라타라고 강력하게 콜링하는 것. 이게 바울의 복음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스타일은 31절에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너무 예의를 차리고 그러다 보니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거침없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복음 전파의 모습이 바로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남은 로마 선교의 여정이 더 있습니다. AD 61년경 1차 투옥으로 이제 셋집에 가택이 연금되어 있기를 2년. 이 기간은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환경이 좋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터라 그동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이 가택이 연금된 기간 동안 기록해서 발송을 하죠. 그 후로 AD 66년경 2차 투옥으로 사형수를 가두었던
마메르틴 감옥으로 이감이 됩니다. 마메르틴 감옥은 로마 시대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감옥이었어요. 왜 이곳으로 이감되었을까?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 기독교 사상을 퍼뜨려서 로마 제국을 뒤흔든 사람으로 중죄인 취급을 받아서 수감된 것으로 봅니다. 이곳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서는 그 입구 옆에 환기 구멍이 하나 있을 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몹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추위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지하의 습기를 이길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해서였어요. 그리고 아직 화해하지 못했던 마가를 속히 데려오라 그리 부탁합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을 정돈하는 중이죠. 마지막으로 1년 뒤 AD 37년경 순교 직전에 투옥된 세 번째 투옥된 감옥, 천국의 계단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새 분수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안에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 지하 감옥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의 계단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처형 직전까지 교회 아래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에 남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함께 또박또박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바울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과 같이 부름의 기약이 가까울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물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적당히 합리적인 길을 따라 내 이익에 크게 손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삶을 쏟아붓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옥에 갇혀서도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서신을 기록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원근각지에서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전 조심해서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들을 붙드사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